아까 목이 아파서 읽다가 못 읽은 나머지 3장 민수기 1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두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를 발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타올라 진 바깥 경계를 불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했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다. 만나는 씨앗 모양이었고 겉은 송진처럼 반들반들했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았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어 익힌 후에 빚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올리브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면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너무 때를 부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모세도. 왜 저에게 아이를 품은 어미처럼 이들을 안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모두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십시오 하며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볼 만큼 보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은 내가 아는 이들로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내려가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내가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일부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고기를 먹게 될 내일을 위해 준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도 이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기를 하루만 먹고 말 것이 아니다.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표현 되게 웃겨.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겠네요. 고기 이야기만 나와도 구역질 할 만큼 고기를 질리고 말 것이다. 아주 먹고 죽어버리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그 얼굴을 향해 아이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아뢰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장정 60만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온다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한들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한들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너에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모세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다. 그는 지도자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 주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나 예언을 계속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두 사람 곧 엘닷과 메닷이 진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있었다. 그런데도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렀고 그들도 진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알렸다.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다.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 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예언하니까 모세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그걸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다 나처럼 예언하길 원한다라고 역시 배포 큰 마음을 보여주네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90cm가량 쌓였고 90cm면 거의 이만큼 쌓였다는 건데 진 밖으로는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로 쫙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낮과 밤과 그날 밤 그 다음 날까지 백성이 나가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니 그 양이 상당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사방에 널어 말렸다.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씹어 미처 한 입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한 전염병으로 치셨다. 결국 그들은 그곳을 기브로 탔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기를 탐한 백성을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진해 갔다. 그들은 하세롯에 머물렀다. 이거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게 했다. 그 메추라기를 준 걸 은혜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메추라기를 한 입 먹기도 전에 그냥 다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추라기는 먹고 기분 좋아져라 하고 먹고 좋아라 하고 준 선물이 아니라 한탄한 사람들한테 벌로 준 거예요. 벌로. 그래서 메추라기를 씹어 미처 한 입 삼키기도 전에 죽었고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전염병으로 치셔서 그냥 그 자리에 묻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은혜라기보다는 징벌에 가까운 것 같아요. 12장 모세가 아내로 받아들인 구스 여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느냐? 아까 그 다른 사람도 예언한다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개입하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와 직접 친밀하게 말하고 수수께끼가 아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한다. 그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냐. 모세하고는 꿈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냥 얼굴 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떠나가셨다. 장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걷히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살펴보니 영락없는 나병 환자였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 없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벌하지 마십시오. 제발 미리암을 몸이 반쯤 썩은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착해요, 착해. 부디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녀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시켜라. 그런 뒤에야 그녀가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바람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삽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아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루엘. 비틀었네 그새.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래요. 조금 더 추가됐네요.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말했다. 네겝 지역에 올라가 보고 산지에도 가 보시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하시오.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 조사하시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탁 트인 진인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인지, 토양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산림이 우거져 있는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시오. 지금은 포도가 처음 익는 철이요.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르보하맛 방면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다. 그들은 네겝 사막을 지나 헤브론 성읍까지 이르렀다.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의 후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장대에 매달았다. 그것을 나르려면 2사람 필요했다. 포도송이 하나가 장대에 매달아서 2사람이 지어야 될 정도로 컸다는 거죠. 거인족이라 그런가? 또한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들은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했다. 그곳에서 잘라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를 보낸 그 땅으로 갔더니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 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몹시 사납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한 요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네겝 지역에 퍼져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지중해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시킨 뒤에 말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탐해 보았는데 그 땅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우리는 네피림 자손인 거인족도 보았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은 네피림 자손에 나왔다. 네피림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피림 자손에서 나왔대요. 그들 곁에 서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가 메뚜기라도 된다는 듯 얕잡아 보았다. 지금 정탐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큰 거인족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웠고 뭐 뒤에 해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4장부터는 내일 다시 연결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